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첫 번째 그 대상자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던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죠. 네로 황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냐면, 그때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방화를 해서 이 도시를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치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들은 당당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곧바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너희들이 구주로 주로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시선을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편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져서 믿음 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위기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현실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바쁨과 여러 가지 힘듦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큰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을 때 그냥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 가운데서, 여전히 파도 가운데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파도가,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버리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시험 앞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현실의 도전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분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밸런스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어 지금 현실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고 깊은 시름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큰 파도 가운데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황급히 복음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황급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거기로부터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진리 위에 섰으나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속해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된 소식이며 성도는 그분을 바르게 성령 안에서 인식하게 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두렵고 힘들어하는 현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의 출애굽기와 말라기서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마가는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마치 로마의 어떤 게슨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의 도시로, 나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우리의 장군이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그 승리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소식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나올 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만나야 될 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바로 너희들이 만나야 할 자들이다. 만나야 할 분이시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셨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유일한 복된 소식을 누가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높은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직분이 높은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뭔가를 나타내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겸손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어진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그들의 죄를 씻기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세가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인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준비가 없이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준비는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트려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가,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서 복음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과 우리에게는 도무지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적인 구주로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 그것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따로 구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작이라 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진 그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이제 타락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에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풀어지고 성령께서 보냄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끌어내시고 적용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지라도 이 성령의 사역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일한 사역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베풀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상속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 이 놀라운 모든 은혜와 복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부어져 있고 부어지고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의 힘듦과 바쁨과 또 위기와 도전 가운데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광 가운데서 배움으로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로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인도한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사항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